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죄의 대물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판을 들여다보면은요, 무슨 장관, 여성 장관하고 무슨 총장하고 이런 알력이 다툼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분은 참 과거의 정권에서 그렇게 좌천됐다가 현 정권에서 발탁이 돼서 그렇게 검찰총장을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인데, 참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엔 참 칭찬이 자자했죠. 이 사람이 남긴 말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어록을 그렇게 남겼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이제 이 총장이, 이 검찰총장이 현 정권 비리에 대해서 칼을 켜놓으니까 그때서야 이 총장에 대해서 이제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자리에서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아주 총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 그만둬라.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여권의 많은 인사들이 검찰총장이 이제 그만 내려오고 짐 싸라. 표현대로 말하면 좀 그런 일이 요즘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참 자기 신하에 의해서 모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한 북이스라엘의 그런 왕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자기 신하에 의해서 생명을 잃고 또 자기 신하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명을 빼앗고 모반하여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분이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으면은 다음 대선에 나와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수반이 되면 이분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적어도 이 땅에서는 살지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핍박을 받는 자리에 있고 코너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국민 여론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이분이 대선에 나와서 당선이라도 되기라도 한다라면 그야말로 또한 엄청난 그런 보복이 감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날에 대한 장담도 할 것도 없고요. 팔불출이 뭡니까 여러분? 팔불출. 자식 자랑, 마누라 자랑. 응? 자식 자랑,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이 팔불출이에요. 팔불출. 이 자식이 항상 잘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자식도 속을 썩일 수 있고 사고 칠 수도 있고, 마누라 자랑하면요, 마누라 뺏깁니다. 이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자랑할 일이 있고 자랑하지 아니해야 될 일들이 있다. 거기서 이렇게 자식 자랑할 일은 없는 거예요. 자식이 항상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참 세상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저는 그래요. 오로지 자랑할 것은 내 자신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마누라도 아니고 이웃 사촌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하나님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 자랑. 여러분 하나님 자랑 해봤어요? 하나님 자랑. 자식 자랑은 여러분 아주 해봤지만은 하나님 자랑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참 익숙한 것은 아닌 걸로 봐요. 하나님 자랑한다. 그래서 옛말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지 탓, 못 되면은 조상 탓.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응하는 삶을 산다라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성경책이나 들고 다니고 또 이게 주일 예배나 드리고 또 각종 예배에 또 헌금이나 드리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우리가 뜻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이 발가락에 꼬인 때 만지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살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인생이 꼬이면 그때부터는 뭐야?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 목사를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인간 세상은 서로 물고 물리고 찢고 찢기고 배반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꼭 이것이 정치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애써서 여러분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그 하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시고 언제나 주권적인 우리 삶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먼저 남유다의 역사성을 확인한 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 8절에 그런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 위에 있습니다. 언제나 남유다의 왕이 열거되고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열거된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혹은 모리아산에 있고 실로에 있었습니다만 모든 예배, 모든 신앙 하나님께서 계신 처하는 곳이 바로 거처하는 곳이 남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위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항상 남유다라는 그러한 열조부터 소개가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느냐?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그런 신앙의 중심 지역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인 이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쓰여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연히 남유다의 역사가 먼저 소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다른 어떤 세상 것에 우리가 준하여서 그것이 중심이 된다면 이것은 엄연한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엄연한 중심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의 중심은 우리 물질이 아니고 우리 건강이 아니고 우리 세상 부귀 영화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나 세계 역사나 우리 개인의 역사나 모든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분의 중심이 바로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다 쏠리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다 우리가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좌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좌쪽에서도 문제 해답이 있을 수가 있고 우쪽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 해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신앙의 구심점이 있었고 성막의 시대가 있었고 다윗 솔로몬 시대는 성전의 시대가 있었고 그 이전 시대에는 여러분 성막이 실로에 그렇게 세워져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중심이 되어서도 안 돼요.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해서 그 이슈가 중심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 중심,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중심을 우리는 배척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는 신앙의 구심점이 있었고요. 성막이 있었고 편파적이지 않으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쓰여졌기 때문에 남유다로부터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읽어보면 늘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도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는 중심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세상에 기울어져 있다면 우린 지속적인 그런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우리가 서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신앙의 중심 그런 중심에 서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아사왕 제26년에 북이스라엘 왕조를 말하죠. 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남유다의 왕이 소개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그렇게 열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징 지어지는 것은 그의 왕위가 2년 정도밖에 집권을 못했다는 겁니다. 엘라라는 왕이 왜 왕이 올라서 2년 동안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 왕조 국가에서는요 그 왕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죽을 때까지 그 왕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뭐 세계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왕조 시대를 우리가 걸러 올라가면.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하사의 집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하사의 아들이 이 모반을 위해서 반란을 위해서 그만 목숨을 거두지만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바하사의 집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의 왕조의 가문을 꾸짖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하늘을 찔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바하사의 집을 향했고 바하사의 아들인 그 아들 왕을 그 왕위에서 끌어내리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도 처참한 자기 신하에 의해서 그렇게 왕에서 끌려내려서 결국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한 가문을 왕의 자리에서 옮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살아있을 가치, 존재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다는 것을, 가치의 상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죠. 그 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말로 시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든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것 이외에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묻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면 참 며칠을 두고도 구원받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야기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몇 날, 몇 월, 며칠, 한 달, 두 달 이상을 두고도 우리가 다 그 말을 표현하기에도 우리가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손길은 바사의 집을 떠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의 집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 가문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이미 바사 집을 떠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떠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다는, 우리는 뭔가가 큰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염두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그러한 표시이기도 하죠. 집안의 온갖 것들로 창고에 가득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너는 알 것 없이 손 놓고 떠나야 합니다. 저는 늘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묵상을 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은 유명한 이야기고, 다른 타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유독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 물질 만능 시대에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우리의 생명이 죽게 달려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2장 20절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이 죽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종말을 그립니다. 어떻게 왕위에 올라서 2년 동안 왕위를 지나다가 자기 신하에게 그렇게 모반을 당해서 살해를 당하고, 마치 바사의 아들 엘라가 그렇게 모반을 당할 때 이 엘라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잠깐이나마 한번 살펴봐요. 왜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있은 지 2년 때 되던 그 날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가 마시고 취할 때, 우리가 인간이 참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참 곤고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면,
참 돈 많고 참 이 세상을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이 먹는 것조차도 하나의 향락으로 그게 먹는 재미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 그 음식이 유명하고 맛있다면 수백 리 바깥 길도 차를 타고 나가서 먹고 와요. 참 대단하죠. 저희가 시골에 있었을 때는 이제 뭐 여기 충청도라서 바다도 멀고 해서 가끔 통영으로 이제 갑니다. 그 차를 몰고 우리 성도들이 타고 통영 가가지고 시장 가서 그렇게 횟걸도 사가지고 회를 떠가지고 그렇게 가서 하고 회도 먹고 이렇게 온 적이 좀 여러 번 있었어요. 참 그때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이고 또 그렇게 시간들을 내서 그 통영이면 뭡니다. 여기서 통영은 더 멀지만은 제가 있던 곳에서도 통영은 꽤 먼 거리가 됩니다. 2시간 이상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2시간만 내지 3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회를 먹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이 없으면 못 가요. 그렇죠? 대단한 열의가 없으면 못 가요. 그렇게 바쁜 농사의 일정을 그렇게 내려놓고 거기까지 가서 회를 먹고 온다는 것도 그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한 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돈을 좀 더 주고 그냥 거기서 사 먹어. 내 지역에서 사 먹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사 먹을 갔을까? 어찌 보면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송구한 일이고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이 참 좀 송구스러운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수백 리 밖이라도 좋은 곳이 있다면 찾아가서 좋은 음식이 있다면 먹고 오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으로 끝맺는 그런 불행한 인생의 종말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사의 아들 엘라가 마시고 취할 때,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시고 취할 때 그의 신하인 시므리에 의해서 모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잠잘 때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아니 묵상할 때나 그때 자기 신하가 모반을 했다라는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이 말씀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같아요. 근데 이 바사의 아들 엘라가 죽는 이 모습은 그가 마시고 취할 때 모반이 일어난다. 마시고 취할 때 그가 생명을 잃었다는 것. 참 유치하죠?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개도 먹을 때는 안 건드리는 건데 아무리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개도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러던 개도 먹을 때 밖으로 빼었다든가 먹을 때 그 개가 먹는 사료나 모든 이 것들을 빼앗거나 방해를 하면요 그 주인도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개도 먹을 때는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사의 아들 엘라가 마시고 취할 때 그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개만도 못한가? 개만도 못한 인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침상 먹고 그 밥상을 물린 다음에 자식을 나무라고 꾸짖도 꾸짖지 밥상 앞에서 자식이 밥 같이 먹는데 막 그 자식을 몰아붙이고 혼낼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노엽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일단 밥을 먹고 밥상을 물린 다음에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가부간에 일들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시고 취할 때 그의 생명이 날아가 버려요. 개도 한 번 드리는데 그런 개만도 못한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그의 신하인 시므리에 의해서 이 바사의 아들 엘라가 그만 집권 2년 차에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의미가 참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왕조에 2년 동안 왕이 올라서 그렇게 짧은 왕조에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아들 엘라를 이 시므리에 위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모반을 감행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13절에 아주 명쾌하게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죄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 우상에서 떠나지 않은 죄들, 하나님께서 누누이 기회를 줬지만은 그 기회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흘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그 죄들. 그 13절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렇죠? 초대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아버지의 죄, 아들의 죄 때문에 그만 이 가문은 멸망 지하를 당하고 만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 엘라에 이르기까지 그 합쳐지고 쌓이고 쌓였던 그 죄 때문에 결국은 그 왕조가 무너지고 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이다. 다른 거 없어요. 죄 때문이다. 이 부자가 지은 죄가 한 가문을 멸망지하에 이르기까지 했던 사실입니다. 그 죄의 작용이 얼마나 컸는가. 이 부자의 죄가 결국은 한 나라를 완전히 죄악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 13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였더라. 그 개인 가문의 죄가 아니라 그 가문의 죄를 뛰어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가 간용되게 만들었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 기자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얼마든지 이러한 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의 시대로 우리가 이것을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항상 노출되어 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문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한 가문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지만은 그 죄가 축적되고 쌓이면 언젠가는 이 바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혹독하리만큼 그 죄가를 물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국류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그 쌓여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바사에 내렸던, 그 가문에 내렸던 그 진노가 임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엎드려서 하나님의 국류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다시는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상, 이거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우리는 우상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쉽지 않아. 왜 쉽지 않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초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지금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없다 그러면 단정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비록 2년 정도 됐지만 그 왕위를 끌어내리시고 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엘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는 겁니다. 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 바사의 가문에 임했을 때 여러분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죄가 혹독했으면 그 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족도 또한 몰살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그와 관계된 모든 친구들의 생명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더라고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자제라는 것이지, 연자제. 이 김대중 정부 때 이 연자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이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에서 이 연자제를 폐지시킨 거예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의 가족, 그의 친족, 그의 들 친구, 관계된 모두를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생명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죄가 혹독했으면 이렇게 아는 친구까지라도 그렇게 다 면제를 시킵니다. 저희가 시골 사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우리 몇 년 선배가 되는데 공부를 썩 잘했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그렇게 이제 지망을 했는데 지망을 해서 시험을 해서 놀라요. 시험에서는 합격을 했는데 면접을 보면 다 떨어져요. 몇 번을 육군사관학교에 그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다 떨어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정, 먼 친정 가운데 6.25 때 월북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친족 간에. 그것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결국 못 갔어요. 이 먼 친족이 뭐라고? 그렇잖아요. 아유, 우리 참 이런 친족이 있었다니. 여러분 같았으면 뭐예요? 그냥 뭐 땅을 칠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육군사관학교에 이 필기시험을 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나중에 원인을 이제 찾아간 거예요. 왜 이게 우리 아들이 필기에서 내는데 왜 이게 면접에서 떨어지냐고 했더니 나중에는 그 면접관이 이제 이건 공개를 안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하도 이상해서 찾아갔더니 당신네 먼 친척 간에 누구 때 6.25 때 월북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아들은 이 이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통곡할 놈이도 아니에요. 통곡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법이 없어졌잖아요. 누구든지 가고자 하고 누구든지 자기 소신껏 그렇게 실력만 있으면 가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 잘된 일이라고 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엔 연자제를 넘어가지고 이건 뭐예요? 혹독하리만. 이조 시대 때는 여러분 왕을 배반하는 역적을
역적질을 했다 잡히면 뭐예요? 삼족이 뭐라는 게 삼족. 그러나 독특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철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의 방법과 계산하는 방법이 틀릴 뿐이지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대에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어제도 없었고 그제도 없었고 옛날 뭐 1년 전에도 없고 10년 전에도 없고 뭐 현재도 없는데 뭐 하나님께서는 뭐 심판하시겠어? 천만한 말씀. 여러분 오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옛말에 영어로 하면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반역은 그 자체로서 역사의 부끄러운 일뿐 아니라 참담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리라는 이 의인을 통해서 왜 엘라를 죽이고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셨을까?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이처럼 이 반역은 그 자체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역사의 부끄러운 일뿐만 아니라 참담한 일이에요. 요즘 뭐 국가 수반을 모시는 무슨 뭐 비서실장께서 집이 두 채였는데 집을 한 채 팔았죠. 청주에 있는 모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걸 팔고 나니까 이 청주 시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게 쉽게 우리 지역구를 버리느냐? 그런데 또 정치판에서는 또 난리가 났죠. 역시 강남 불패다.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집 두 채, 세 채 가진 그런 정부의 관료들이 집을 팔으라고 했더니 강남에 있는 집을 팔지 않고 지방에 있는 청주에 있는 집을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선 야 이게 강남 불패다. 너 무슨 그 비서실장이 옛날에 그 운동권 출신이에요. 운동권 출신. 이념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념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념을 지키고 사수하기보다는 돈 맛을 알아서 돈을 지키고 아파트를 지키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야당에 아주 큰 질타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렇죠? 과거에는 그 이념 하나 때문에 그 주최사장 하나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오고 감옥도 대단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념 하나 때문에 그 주최사장 하나 때문에 그 이념 못 버려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대요. 근데 그 실세들이 다 지금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들 실세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알 것은 뭐냐?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 정부에 지금 관료 지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향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한번 그런 어떤 이념에 물들게 되면 이거 바꾸기가 참 쉽지 않고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강남 아파트하고 이념하고 바꿨잖아요.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건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념도 집어던지고 내팽개치고 이제 이념을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 돈의 맛을 들여가지고 이젠 돈과 이념을 맞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뭐 본문과 큰 여러분 영향은 없습니다만 이 시므리가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왕을 배반하고 죽이는 그 상황을 봐선 언제든지 사람은 참 그렇게 요사한 것 같아. 요사한 동물 같아. 상황에 따라서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만나면 안 돼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막 손바닥 막 뒤집듯이 그냥 막 상황을 뒤집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불행해지고 오늘 시므리와 같은 이러한 부패한 이런 사람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지만은 이런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
오늘 현 정국의 정치판을 들여다보면요, 참 여러분 이제 이념보다는 돈, 물질, 그것이 우선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것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고도. 사람이 변해도 인간의 가치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사람의 모습은 변해. 늙고 병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도 그 가치도 이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물질 때문에 우리 신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변질된다면 세상에 그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죄의 담대함이 더 커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죄는 생각부터 우리가 잘라야 됩니다. 생각부터 잘라내야 되고 생각의 그 뿌리부터 캐내야 됩니다. 이런 작업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 죄에 대해서 노출될 뿐 아니라 언제든지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수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영 모양새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어떤 대의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영익을 위해서 모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는 대의보다도 실리를 챙기는 것이 정치다. 참 비참한 얘기죠. 비참한 얘기.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서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게 과거 몇천 년 전의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흘러 넘어가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이 바사의 가문에 임했던 이 심판이 오늘 우리 각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적용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임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움, 무서움, 경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경성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